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는 것, 마지막 때를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5장을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으로 51년에서 52년경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후 고린도에 머물 때 디모데가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박해를 잘 견뎌 다른 지방에까지 믿음의 본이 되고 있고, 또한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기쁜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가르쳐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심한 성도들 중 그릇된 종말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들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성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반대자들이 자신의 사역과 인격을 비방하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지도하고 해답을 주고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주 마게도냐의 자부심 높은 수도로서 무역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황제를 숭배했고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극진한 사랑과 감사가 편지 전반에 드러난다는 점. 둘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권고하며 위로하는데 그중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는 각 장마다 언급하고 있다는 점. 셋째, 후기에 쓰인 바울의 다른 저작들에 비교해 교리적 내용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도행전 17장을 참조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디모데가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을 접하고 이 편지를 씁니다. 이때 바울은 실로아노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의 지위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바울의 지위에 도전하는 무리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 들은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환난이 많이 있는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을 칭찬하고,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섬기는지, 장차 강림할 예수를 어떻게 기다리는지 등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후 데살로니가로 옮겨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그랬듯 바울의 사역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도리어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목숨도 기꺼이 내놓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밤낮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와 행동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하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는 게 여의치 않자 디모데를 대신 보내 그들을 위로하고 어떤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한 사실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디모데가 가져온 좋은 소식이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또 위로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해 권면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성령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 것을 명하는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문제를 언급하며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 강조하며 그 근거로 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빛의 아들이란 유대 문헌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속한 이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엄하게 책망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하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끝으로 인사와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깨어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익숙한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 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깨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깨어있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흠이 없이 보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